르네상스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 꼭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태생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직자이기도 했고 또 인문주의자로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종교개혁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이기도 하고 르네상스 운동에도 빠지지 않는 라틴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 이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도 바로 이 에라스무스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면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처럼 아드폰테스는 가장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원천으로 가자, 원천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가장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원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때로는 원어도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본질에 대한 관심, 가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졌고, 이 아드폰테스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정신이고 개혁교회가 이 땅 위에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원동력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종교개혁의 역사의 역사성과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에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종교개혁에 중점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개혁과 그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보통 16세기에 루터를 중심으로 했던 로마 가톨릭을 상대로 하여서 드러났던 저항운동, 개혁운동을 일컬어서 종교개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만든다, 다시 구성한다, 리포메이션이라는 말도 가지고 사용을 하죠.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리, 예식, 예전, 예배,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원래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것, 원래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런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시도는 모든 면에 다 나타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관점이 이제 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신앙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모든 예술작품들은 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으로 올라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변화가 종교개혁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드 폰테스, 이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는 예배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당시 로만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예식과 본질은 엉뚱한 것들로 옷 입혀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행습을 비판합니다. 잘못된 신학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본래 순수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기득권층에서 볼 때는 이건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완벽하게 해체시키는 것만 같은 혁명처럼 여겨졌을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들은 기존의 잘못된 것, 이 모든 것들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갱신, 리뉴얼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교회와 종교의 틀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 정치, 교육, 복지,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테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기존의 가톨릭이 가르치던 가르침, 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것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토의해보자. 그래서 95가지의 주제를 그 비텐베르그 교회, 이 대학의 정문에 게시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할로윈데이가 10월 31일이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종교개혁일도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던졌던 95가지의 질문들, 이게 너무 묵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시 사회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지지를 보내기 시작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교회 개혁의 거대한 물결이 그때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때만 있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로만 가톨릭의 그릇된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들은 그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왈도나 잉글랜드의 존 위클리프나 체코의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은 그런 개혁자들로서 개혁을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던 인물들이고, 그들의 개혁운동이 그냥 사라졌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실은 그때도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위그노 같은 경우도, 이제 위그노는 장차 이야기하겠지만 위그노가 그런 예였고, 독일의 헤르누트 형제 공동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바른 신앙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운동 가운데 그들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유럽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미미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달랐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사회가 변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렇듯 어떤 한 사람이 당시 깨어있는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잘 모아서 강력한 의지로 어느 자리에서 한꺼번에 이루었다기보다는 실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피와 땀이 있었고 그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개혁의 열망과 그 흐름, 물결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개혁교회라면 개혁교회가 있는 모든 곳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종교개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개혁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의 시대적으로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듯이 생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시고 어떤 기가 막힌 말 잘하는 사람의 선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셨던 사회적, 시대적, 종교적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도기적 시기였는데 이때 나타났던 아주 중요한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상의 발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마을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이 다가 아니라 저 멀리에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492년 콜럼버스는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콜럼버스는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원주민을 지금도 인도 사람을 일컫는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새로운 땅이 있다는 거, 바다 저 건너편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가면 새로운 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인식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겁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었다면 과학의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의 중심은 교회였고 세상의 중심은 지구였고 지구에 서 있는 나인 줄 알았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별이 흐르고 태양이 흐르고 달이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위해서 돌고 있고 태양계도 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과학적으로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동설이 나왔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종교개혁이 확대되는데 아주 크게 영향을 발휘했던 게 있는데 바로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금속알자가 이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물론 세계 최초의 금속알자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게 사실이지만 그때는 그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책을 만들어내고 말았지만 이 시대, 종교개혁 시대의 금속알자는 다릅니다.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루터의 서적들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이 찍어낸 모든 책들은 물론 어마어마하게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누구에게라도 궁금한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다 손으로 성경도 베꼈거든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한 겁니다. 이게 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민족주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황이 이야기하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법이고 질서처럼 여겨졌는데 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더니 우리 민족이 있고 우리 나라가 있고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영주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국가 간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세계 대전까지도 연결되는 아픔이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갖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변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로만 가톨릭의 타락과 모순이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의 변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종교개혁 때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개신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영어로 가끔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불릴 때도 있습니다. 왜 프로테스탄트겠습니까? 교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초기 한국 선교사 중에 호주에서 오셨던 왕길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왕길지 선교사님은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다시갱자를 써서 개신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다시갱, 바를정, 다시 바르게 한다. 그래서 교회를 갱정교, 기독교를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은 1529년에 등장하고 이후에 확립이 되게 되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종교개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그냥 복음주의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때부터는 좀 다르게 들린 이유가 있습니다. 1521년 보름수에 있었던 실은 종교 회의에 루터가 참석하면서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회의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약 100여 년 전에 체코에서 먼저 종교개혁을 했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얀 후스가 이 회의에 소환을 당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참석했는데 웬걸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자리에서 구속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화형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 회의가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루터가 소환을 당합니다. 소환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소환을 받기 전에, 참석하기 전에 루터가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작곡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이 회의 참석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참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루터도 아마 참석했겠죠. 참석하자마자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신학, 저서 이 모든 것들 다 취소해라, 다 없애버려라, 스스로 아니라고 이야기해라 요구를 받습니다. 그때 루터는 그 자리에서 내게 대답할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루가 지나는데 밤새도록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음 날 답변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 답변의 자리에서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루터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 말고는 다른 말이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교황청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바로 로마 교황청은 이 보름스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보름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발표는 뭐였냐면 카톨릭에서 카톨릭 교회 안에서 루터의 저작물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그리고 루터를 뭐라고 불렀냐면 교회의 이단자, 신성 로마 제국의 적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교회가 보호하는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인물이 아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그렇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이방인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해도 된다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죽임을 당해도 그가 죄가 없다라는 말까지도 포함되는 칙령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칙령입니다. 그런데요, 그 칙령을 발휘할 때 이 유럽 사회에서는 5곳의 큰 제국의 영지가 있었고 14개의 큰 도시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황제를 뽑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 1순위, 영순위였던 프레드리 선제후라는 황제 후보가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난 황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제후가 이 칙령이 발표되자 이 결정에 항의합니다. 그리고 항소합니다. 항소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항소장에다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름스 칙령이 발표했는데 이 칙령의 결정이 무효라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뒤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제가 항의하고 내 신앙이 여기에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의하며 증언한다. 이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기의 신앙을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사람들, 신앙적 양심을 따라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진리와 참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출발했지만 실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나중에는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독일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그에서 시작되어졌던 한 교회, 일련의 교회를 루터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럽 사회에서는 그로부터 2년 뒤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의 흐름이 세워지게 됩니다. 1519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있었던 쯔빙글리가 인도했던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깃발, 저 상이 그 교회 앞에 있는 상인데 잘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 그런 동상의 모습입니다. 저게 왜 그랬냐면 그렇잖아도 루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황청은 개혁의 깃발이라 높이 들면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쥐리히에서 조직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의 군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됐고 그때부터 스위스의 제네바가 종교개혁의 도시로 불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이때 쯔빙글리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함께 이끌었던 프랑스 출신의 아주 유명한 개혁자가 있는데 그 개혁자가 누구냐? 칼빈입니다. 존 칼빈이 여기서 쯔빙글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를 중심으로 했던 종교개혁의 흐름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흘렀던 이 종교개혁의 흐름, 이 두 가지 흐름이 유럽에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위스에서 시작된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전통을 가진 교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 교회는 개혁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교회의 전통을 잇는 교회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실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도 이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릅니다. 감리교회도 그 전통을 따르고, 침례교회도 그 전통을 따르고, 안식교회나 제세례파도 역시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성결교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랑 관련됐는데 감리교랑 관련이 되니까 결국에는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이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루터교회와 개혁교회, 이 두 가지 흐름 말입니다. 루터교회는 독일의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북유럽과 동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제네바에서 출발한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를 만들게 됐던 이 개혁교회는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헝가리, 네덜란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 개혁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한번 발생합니다. 1572년 성 바돌롬의 축제일에 카톨릭 신자들이 개혁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위그노를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당일에만 학살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그노의 교회의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지금도 프랑스에는 10,000명 이상의 위그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일컬어지는데, 그로부터 400년이 들은, 아실 겁니다. 1997년 우리에게도 유명한 교황 바오로 2세가 공식적으로 이 모든 일 뒤에 로만 카톨릭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프랑스의 위그노 교회에 사과를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400년 만에 용서를 구해요. 참, 종교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전에도요, 목숨을 걸고 바른 신앙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발도라는 사람입니다. 12세기에 프랑스 리옹 출신의 돈 많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듣고 발도가 감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리옹의 가난한 자들 또는 발도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번역입니다. 아니, 이때 실제로 1900년대 중반까지가 전 세계 카톨릭의 모든 미사는 라틴어로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1200년대에 발도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라틴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성찬을 집례하면 누가 알아듣냐? 그래가지고 이 발도파가 자기 말,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해 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고 나니까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얼마든지 교회의 유력한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사도들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평신도도 누구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괘씸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 나눠주고 재산도 없었지만 탄압하기 시작하니까 이 왈도파가 유럽 전역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계속 죽습니다. 1215년에 이단으로 정죄당합니다. 그렇게 순교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이라는 걸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건 이 왈도파입니다. 발도. 이 발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됐습니다. 2015년도에 교황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발도파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이 발도파 교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의 800년 만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그리스도교적이고 때로는 비인간적 태도와 행위를 우리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것들은 교황이 양심껏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로만 카톨릭은 그거는 교황의 개인적인 견해다, 교회의 공식적인 견해는 여전히 지금도 아니라고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일본 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 발도파,
또 하나는 14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인데 영국의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라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도 로마 가톨릭을 비판합니다. 성경에 기초해야지 다른 전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다. 신부들이 너무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사치가 있고 허례허식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는 안 되든지 교황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다는 거, 이거는 그렇지 않다. 그 권력과 정치 구조를 비판하고 수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한다. 부패한 수도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화채설, 연옥, 성직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 이거 다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냐. 근데 왜 그런 걸 교리로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느냐. 다 틀리지 않았느냐. 교리도 그렇고 예식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새벽별, 이런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이분도 똑같은 게 있어요. 성경을 자기 나라 말 영어로 번역한 게 이 위클리프고, 이때 번역된 성경이 위클리프 성경이고, 위클리프 성경은 지금도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프가 진짜 영향을 크게 준 사람이 있는데, 체코에 있었던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얀 후스가 나중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당하거든요. 죽을 때 이 위클리프가 참 불쌍합니다. 얀 후스를 화형시키고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었던 위클리프를 끄집어내서 같이 화형시켜버립니다.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당시 카톨릭은 종교 개혁에 대해서는 아주 마지막으로 얀 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황이 아니라 성경만이 최종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 말씀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성경 번역을 자기 말 체코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상하죠. 종교개혁자들은 다 성경을 번역해요. 우리가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황청에서는 야, 성찬식 하다가 떡은 떨어지면 주스면 되지만 포도 졸리면 큰일 나잖아. 이게 화채설, 성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다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은 주고 잔은 자기들끼리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이 야누스 때 처음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이 떡과 잔을 나누셨지 떡만 나누셨느냐?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고 결국에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종교회의에서 이런 일을 발생하고 당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후스의 신앙적인 용기는 누구에게 직접적인 용기를 주냐면 이후에 마틴 루터에게 사상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직접적인 영향은 이 얀 후스의 견해가 컸다라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나중에 영국의 청교도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영국의 청교도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이 청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의 부흥운동에 있었는데, 그 부흥운동이 소위 얘기하는 대각성운동이고, 2차 대각성운동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선교의 복음의 기치를 들고 내가 선교하러 나가야 된다라고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과 중국에 가게 되고, 일본과 중국에 가니까 선교사들 많네, 어디 갈 데 없나,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땅이 있다고 그러더라.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게 1885년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종교개혁의 흐름은 16세기에 시작되었을는지 모르지만 한국교회하고도 연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장 좋은 것, 원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에 아주 중요한 모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도 타락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있다면 그것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바른 정체성과 신앙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후대에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역사를 살고 있음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또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민을 바울도 역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을 기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고 본질에서 떨어져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바로 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배들의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어 오늘 저희에게 전해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바른 교회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신흥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